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를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흘려보내는 일꾼입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아무거나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흘려보내려면 먼저 흘려보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섭취한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섭취한 영의 양식, 흘려보낼 말씀이 없으면 흘려보낼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매일 음식을 잘 먹어야 매일 아이에게 좋은 젖이 흘러가는 것처럼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돌보려면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지속적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섭취하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또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가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사들이 흘려보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여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영혼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한 영혼을 깨우치면 상대방도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가만히 간직하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을 바다로 계속 흘려보내는 강은 썩지 않고 주위의 많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또 물질,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꾸 흘려보내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 복음, 모든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 원어로 유세베이아인데 이 경건을 잘 담고 있는 성경이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 말씀, 또 성도의 교제, 봉사, 전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되고 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경건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마음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웁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찌하든지 기도를 방해하는데 분주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 또 직장 생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신이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원천인 말씀과 기도 생활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원천인 말씀과 기도 생활은 매일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주님보다 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삶의 가장 최우선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의 원천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에 먼저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고 힘써야 전도, 또 봉사, 이웃 사랑 등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천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의 목적을 단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나 사역에 헌신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헌신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헌신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헌신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고갈돼서 나중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연습하라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촉구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동사는 운동선수들의 용어를 빌려온 것으로 연습하라, 훈련하라라는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이 동사는 그 당시 운동시합에 참가하는 젊은 선수들에 대한 훈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이나 어느 한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스스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힘씀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제, 또 성도의 교제, 봉사, 전도, 섬김,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구제에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구제에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 연단을 받아 익숙해져야 합니다. 구제 헌금이나 또 어려운 형제를 돕는 모습으로 또 구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와 봉사에 힘쓰므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구제 또 성도의 교제, 전도와 봉사 어떤 하나의 훈련 과목으로 수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고 있지 않은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다가 중단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은 연단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경건한 삶을 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유익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연습을 잘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 가운데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단은 금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금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원천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면 금생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성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말씀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유익을 금생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또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와 봉사, 구제를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때 금생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내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세에 의의 면류관이 씌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상을 받게 되고 상급이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합니까? 왜 이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섭취한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 모든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경건의 원천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봉사, 구제, 섬김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생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내생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